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말고요,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물론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몇몇이 모여서 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어서 어느 순간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몇 년 만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커지면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곱 집사를 제대로 잘 세워서 이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여러분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뜻대로 복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종국에는 이방 지역인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생각이요 뜻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거의 유언과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다소 편협적이다 보니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소 갖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까지 박해당하던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박해했죠.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집사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교회까지 박해가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멤버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기에서도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던 멤버들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놀랍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했던 대로 이방 지역이었던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랍게도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어떻게 했다? 돌아오더라.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은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야, 그 교회 부흥하고 있대. 야,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래. 마치 처음에 예루살렘, 우리가 있던 이 교회가 부흥했듯이 야, 안디옥에도 놀랍게도 부흥하고 있대.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흥 소문이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은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당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도들에게서 모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거의 유일하게 인정했던,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여러분 탁월한 식견을 인정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이 바나바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성을 두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도록 했던 거죠. 사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를 그냥 보낸 거예요. 왜? 우리보다 낫다라고 사도들이 다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 역시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누가가 여러분 이 바나바를 얼마만큼 칭찬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인격도 갖췄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다고 하는데 좀 까칠한 분들이 있거든. 좀 성격이 못된 분들이 있거든. 교회 활동 막 열심히 하는데 이 바나바는요 유한 사람이었어. 지금 누가가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었다. 성품 자체가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지만 물러터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던 사람. 누가가 여러분 이렇게 극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기 때문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된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 본래 부흥했는데 이 안디옥이 머무르는 그 시점에,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 그 시점부터 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뜬금없이 다소 이상하게 누구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저는 여러분 이게 궁금하더라고.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뭐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런 여러분 이유라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 자기가 지금 바나바 자기가 그 교회에 온 이후로 교회가 지금 더 잘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복이 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면요, 다소 뜬금없이 이상하게
이 바나바가 다소 먼 거리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누구를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 당시 사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대적자들로 인해서 잠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고자 다소까지 먼 길을 행차 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사울은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 검증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보증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을 의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쇼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물론 바나바가 보증을 했지,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맞다라고 보증을 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더욱이 당시 사울이 다소에 칩거하게 된 것은 바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러나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고 있었고요.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을 경험했었죠. 따라서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냥 안정만 시키면 돼. 그곳에서 여러분 할 일이 그거야. 그냥 그가 있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크거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더욱 영적으로 단단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면 안디옥 교회는요, 어쩌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은 대적자들이 많았죠. 당시 적이 많았습니다.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를 싫어했냐면 그가 여러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 유대교에 미쳤던 자였잖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갑자기 오히려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오히려 예수를 막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싫은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대적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아직도 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쇼한다. 본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사람이. 이거 혹시 우리를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대적하고 이쪽에 대적하는 거야. 양극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지금 대적하던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이런 대적이 그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면 결국 교회까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달달 암송하고 정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었죠.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사울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인기가 이제 바나바는 인기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여러분 쏠리게 돼 있어요? 바나바에서 사울에게로 여러분 다 쏠리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처럼 보이기도 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다소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나바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내 위치가 여러분 이렇게 없어지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 야, 바나바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 바나바님 때문에 오는 성도들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칭송을 막 해주고 있는데
자기보다 여러분 더 탁월한 사울이 오게 되면요, 그런 인기가 여러분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쉽게 사울, 아무리 사울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부흥되는 이 소식은 알지만 자기에게 지금 초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5가지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나바는 교회와 복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변의 시선 따위를 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나바가 가진 대단한 영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그곳에 잠시 머물던 바나바가 보았을 때, 물론 눈에 보이는 부흥을 하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보다도 더 탁월한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바나바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나보다 이 부흥이 계속 지속되려면 교회를 위해서는 나보다도 더 식견이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에서 머물던 사울을 떠올리며 그 사울을 데려오려고 5가지 간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 감소보다도 교회를 더욱더 먼저 생각하고 사랑했던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바나바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을 때 이제 자신보다도 사울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미리 여러분 알았죠. 예견했죠. 모를 리가 없죠. 왜? 바나바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인데, 멍청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닌데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사울을 데려왔을 때, 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이 사울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할 손해,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유익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가도 더 탁월한 존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역시 사울이 있기 전에는 다들 좋아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가 온 다음에 더 부흥됐다고. 인기가 여러분들 하늘을 찔렀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이 있기 전에는 다들 좋아했겠지만 사울을 보는 순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 여러분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에서 사울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사회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나바 역시 충분히 예상했겠지만 바나바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사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1년 동안 이 사울과 동역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부족을 채웠고 좋은 점을 부각해서 결과적으로 사역 중심, 교회 중심의 동역을 해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중심의 동역. 실제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알아나가며 맞춰 나갔을 것입니다. 사울도 바나바에게서 배웠을 것이고 바나바도 사울에게서 배웠겠죠. 분명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과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동역을 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런 동역의 결과 이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역을 잘했더니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로 사도였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였던 사울이 동역을 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안팎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다녔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 사람 교회 다녀 라고 하지,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보니까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 같지 않고 교회도 잘 다니지만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칭송이고 칭찬이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동역을 했더니 사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삶을 제대로 살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어느 누군가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성향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보니 함께 누군가와 사역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더욱이 나보다 더 탁월한 누군가와 동역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느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서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심지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분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 교회 잘 다닙니다. 주일날 잘 나와요, 여러분들. 예? 심지어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요,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등록하게 된 새가족들이 그 사역의 장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을 통한 주변의 관심을 어느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놓기 싫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여러분들 동역하고 계세요? 혹시 동역하는 것 때문에 헤어진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만약 동역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복음 중심의 사역,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죠. 실제로 바나바가 귀한 것은요, 자기 입장,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결과에 대한 보상 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유익만큼은 철저하게 포기했던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느냐, 이 바나바는요 오직 그것만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지게 되더라도 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라면 이 사울이 필요하다고 그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한마디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 칭찬과 인정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음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내 것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처럼 내 자리까지도 내어줄 때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할 때 성령께서 이런 동역을 아주 기쁘게 보시고, 당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결과 복음 전도를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어느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함께 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해봅시다. 실제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많은 시너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부터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혼자가 아니라 동역을 잘함으로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더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용납하고 이겨내 보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동역입니다. 여러분, 나랑 그냥 친한 사람만 하는 건 동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오면 불편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영광만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좋아하신다면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욕심을 부리고 사울을 여러분 찾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11장에서 멈춰졌겠죠. 그렇지만 이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5가지 먼 거리를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든지 독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